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첫 권이죠.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2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기는 알아도 상세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창세기 1장의 저자하고 창세기 2장의 저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후대의 어떤 편집자가 짜집기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책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생산해낸 문학 작품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와 같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을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현 시대의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되었을 때에는 오늘날과 세계관이 너무나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시간이나 역사에 대한 개념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주 대략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순서를 기록하였다면 창세기 2장은 좀 더 세밀한 관점에서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은 남자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1장은 여자가 창조되었을 때야 사람의 창조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순서에 따르면 남자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식물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동물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과는 달리
창세기는 그렇게 시간적인 순서와 은밀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창조의 순서가 아니라 창조의 내용과 창조의 의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과 식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과 식물의 관계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따라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창설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초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식물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일 것입니다. 그 사막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을 이제 생명으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목과 채소가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비라는 것은 어떤 신이 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초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태초에 창조된 세계가 오늘날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냥 식물이 알아서 자라고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무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야말로 놀고 먹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식물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는 땅을 경작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다, 경작하다라는 이 말은 컬티베이트, 이 말은 바로 컬처, 문화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경작하다와 문화라는 말은 어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무의도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하고 또 경작하는 사람, 이것이 함께 연합하여 땅을 가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채소가 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비를 내리실 뿐 아니라 땅도 직접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푸른 동산으로 아름답게 단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서 자신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자신의 하렵고 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이제 식물을 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사람을 경작할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강물을 사방에서 흘러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아니라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빚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흙의 보다 정확한 의미는 티끌이란 뜻입니다. 티끌이란 뜻입니다. 인간의 기원이 이렇게 티끌같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이 티끌은 인간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 또 동산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조그만 산을 지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산이 아니고 정원, 가든,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설하였다, 동산을 창설하였다, 창설하였다는 말도 심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정원사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그냥 자기 힘대로 알아서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담은 얼마 후에 그만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먹어야 할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창조하시되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또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을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식물이 없다면 인간은 항상 배고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강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다른 곳에는 채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풍족한 식물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에덴에서 강이 발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 밑에 있던 지하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강이 이제 에덴에서 발원하여 그 동산을 적셨을 뿐 아니라 온 사방으로 갈라져서 4개의 물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가는 곳에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온 세상이 장차 에덴 동산과 같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을 심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 표현에 따르면 에덴 동산은 하나의 조그만 씨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더라면 이 에덴 동산은 점점 자라서 온 세상을 덮었을 것입니다. 동산 이외에는 다른 곳에는 아직 채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는 큰 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인간은 이 나무를 통하여 자신이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동산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모든 좋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과만 먹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바나나만 먹으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에서 빚어진 하찮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신 나무들은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참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즐기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즐기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과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부를 때는 그 그림을 보고 그냥 즐기는 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야, 이 떡 참 맛있겠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가 먹어봐야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플 때는 그 그림을 보는 것은 오히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짜증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그림을 봐도 우리 인간의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서 사람과 짐승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만 짐승은 사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음식 자체를 즐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식당을 차릴 때 이렇게 개밥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차리지를 않습니다. 고급 음식일수록 음식의 맛과 더불어 모양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류 요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대충 울퉁불퉁한 열매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로 하여금 배고프면 알아서 먹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곳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은 그 당시에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인간들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을 착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면 안 될 정도로 일을 해야만 자기가 먹고 싶은 식물을 겨우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보다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기보다는 떡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에덴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에덴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회복은 특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47장에서 에스겔이 묘사된 회복된 성전은 정말 놀랍게도 에덴 동산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사해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큰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이 가는 곳에는 각종 나무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각종 과일들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내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되면 온 세상이 에덴 동산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즉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린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세상을 위하여 열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에덴 동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경작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의 곳곳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이제 그것들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 인간은 땅을 경작한다면 밭에서는 채소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채소를 먹으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말하듯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이 교훈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땅을 우리가 경작하며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에덴 동산이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아버지여 많은 채소를 경작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리고 이 땅을 열심히 땀 흘려 경작하여서 정말 아름답게 이 땅을 아버지여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목적 없이 배만 부르고 아버지여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날그날 목숨을 유지해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아버지여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여 이때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에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잘 경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400